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더니, 그 아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악을 향해 달려갔고 멸망을 향해서 추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속해 동일한 삶을 살던 에녹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 심판을 예언하게 하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런 일을 보고 듣고도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뭘 본다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 기적을 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좀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뜬금없이 든다, 은혜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돌리고 그분 좀 가까이 지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메마르든가요? 언제 강팍해지든가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 외면할 때, 하나님 무시할 때, 그렇습니다. 에녹이 승천한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아 시대까지 왔지만 사람들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것은 틀린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악해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 악을 향해 치우쳐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아감으로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5절에 노아가 살던 시대가 죄악이 가득 찼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계획이 늘 누굴 죽일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심판한다고 했는데 1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악했느냐, 그 시대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악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알려주십니다. 11절, 그때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했다, 썩었다, 타락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귀뚱으로 듣고 거역하는 시대, 불순종하는 시대, 방종하는 시대, 온갖 부정부패로 악이 가득해서 악취를 내는 시대. 당연히 옛날에는 참 사람이 순수하게 살았을 것이다, 부정부패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아니래잖아요. 창세기부터 인간이 그렇게 살았어요. 포악하다, 이 의미는 해치다, 빼앗다라는 의미입니다. 벌써 그때도 살인, 약탈, 강간, 온갖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 상태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언제나 그 사회가 정말로 치닫게 될 때 거기에는 사람들의 포악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팍함을 면하라. 마음의 강팍함을 면하라. 사람이 강팍해지면 무슨 일이 나요. 아내가 막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나요. 남편이 막 강팍해지고 분노로 가득 차죠. 분명히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이들이 탈선하게 만들든지 강팍해짐을 면해라. 사회가 강팍해지면 종말이 가까우는 거예요. 뭔 일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그 특징의 한 가지가 이렇다라고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좀처럼 풀지 아니하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이 싸납다. 그리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원통하고 거기까지 좋은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질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게 살아가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른다. 성경이에요. 자꾸 원통함 쌓두지 말아라. 너 마음 싸납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무법천지가 되면 세상이나 개인이 악해지고 삶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세대에 부패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아주 썩어 문드러져 낙취가 난다, 그 포악하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예요.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현대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지만 노아만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다, 이렇게 번역해. 이게 훨씬 더 원본에 가까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와 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동안 그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빠졌다 넘어졌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뭘 어떻게 돌아가지,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넌 누구냐 바라보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노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고 기쁘게 했고, 그런 노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시편 78편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는지, 그러면서도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답하는 양으로 사도드릴까? 전에는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내 생명이 주께 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대 보답하는 양으로 살까 해야 되는데,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슬프게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분을 슬프게 하고 그분을 화나게 하는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출애굽기 시대의 사람이 이랬다라고 출애굽을 써놓습니까? 사람이 다 이런데 너는 어떠냐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은데 너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는 어떠냐? 네 삶 혹시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항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좀 점검해라라고 그런 기록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성경 읽으면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안 적어놨으면 내가 이런 사람인지 어떻게 깨달았을까, 하나님 안에 이런 약속이 있는지 어떻게 깨달았을까를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깨닫고 앞으로 향해 나가라고 들려주시는 거죠.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은 빼놓고 그냥 큰 줄기 두 개만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삶.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인정받았어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 그런 약속들을 받은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일으켜볼까? 어떻게 직위를 좀 올려볼까? 이거보다 더 기본적이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이 에베소 5장 10절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봐라. 그렇게 해라.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시대에, 다 망에 자빠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게 됐을까 알려줍니다.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7장 1절에는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행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노아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 따라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흐르는 대로 나도 그냥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삶을 경건하게, 자기 삶을 순결하게 갖고 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의 포악이 점점 퍼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땅과 함께 사람들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그 사실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그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내가 방주를 만들어라.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의미들이 떠올라요. 어차피 세상을 물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마당에 홍수 심판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라고 노아 한 사람을 남겨놓는 이유는 뭘까? 그냥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노아, 너 날 기쁘게 했으니까 넌 천국에 들어와라 하고 다 끝! 이러면 되는데 왜 노아를 남겨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 아주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영원한 모든 인류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벌써 그런 계획을 하셨잖아요. 아담에게도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하와가 그래서 하와에게 왜 그랬느냐? 뱀이 꼬였어요.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너 부셔버릴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나갔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다 죽여버리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사람도 없는데 굳이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이 땅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어버린, 그래서 처리되지 않은 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에게 유전된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실패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실패를 모르시는 분인데 이 부분이 실패죠. 죄 문제는 그냥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로 방치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손 털어버렸다. 하나님이 실패자고 기가 막히게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와의 마음을 뺏어서 유혹하고 그래서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도 죽게 만들고 다 죽게 만든 사단은 승리로 이 세상 인류 역사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됐고, 이 메시아가 사탄으로부터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게 할 혈통은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이 땅에 남겨두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종말은 영원한 종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종말이었지. 왜냐하면 종말 사건 이후에 사람이 계속 또 살았거든요. 노아를 통해서 번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종말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이 땅은 이제 끝이에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지났잖아요. 주님 오실 사건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실 때마다 동시에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실, 그 일을 계획한 일을 성취시킬 때 필요한 사람이요. 이게 인간이 갖는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로 일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심판을 내가 내리리라. 그는 남겨놔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렀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져서 정신없이 사느라고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있어 보니까 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고 있다면 여러분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기다리더라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만 말고 너 준비될 때까지 나 기다리고 있다. 너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아멘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도 잊어버린 거 있지. 나 너 그거 다시 생각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난 널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널 기다리고 있어. 그 일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흡족할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안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대 노아는 왜 어떻게 저렇게 다 그렇게 사는데 포악하게 살고 하나님 부르면서도 그렇게 악에 받쳐 살고 원통함 풀지 못하고 살고 할 거 다 하면서 사는데 노아는 어떻게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졌을까?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모르죠. 노아의 심경의 변화가 어떤지.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향 설정이 분명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최소한 누가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장로님이 어떻게 하든 뭐 권사님이 어떻게 하든 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관이 분명했어요. 왜 망하냐면 부하뇌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권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뭐 나는 뭐 장로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뭐 이러다 보니까 망하면 같이 망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세상에 가보니까 장로라는 사람도 사기치고 다니고 저기 가보니까 권사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사람 상처 주고 다녔는지 돈 떼어먹고 다녔는지 그에 비하면 나는 이런 적당히 안주하기 때문에 망하는 건데 누구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라 이 노아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한 거죠. 난 이렇게 살았겠다. 노아의 결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이게 꼭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다. 그 다음 뭐예요?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에 그게 다시 7.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아까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겠죠. 제가 요구하는 답이 다 준행하였더라. 그냥 했더라. 마지못해 했더라. 이것만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다 했더라.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 노아가 한 가지 분명히 결단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 그 방향이다.
사람이 나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너만 믿는 사람이냐라고 말하고 너 간신 같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난 그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는 하지 말자, 노는 하지 말자. 이게 노아의 철칙이었어요. 노는 하지 말자. 노는 하지 말자가 그의 삶에 뭐로 연결된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노는 하지 말고 살자요. 노가 너무 많으니까 내 삶의 신앙생활에 구멍이 뻥뻥뻥. 도대체 네가 나 위해서 예스 한데 보면 네가 시간 날 때 예스구나. 네가 좀 괜찮을 때 예스구나. 어려울 때는 또 어디가 있었냐. 네가 하기 좀 힘들 때는 어디가 숨어버렸느냐. 이 구멍은 다 무엇이냐.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얘기를 왜 썼겠습니까? 나도 노아처럼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뭔지 잘 모르겠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를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으면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리라. 이거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결과는 좋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거였는데 그렇게 만약에 됐다면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도 망하겠구나. 우리 남편도 망하겠고 우리 애들도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때 틀으셔서 내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이끄셔서 지금 다 좋게 됐구나. 이런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모양, 치수, 재질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의 재질은 고페르로 해라. 먼저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질이 단단하고, 그렇죠? 이게 치밀해서 오래 견디는 힘이 있는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색깔이 곱고 향기가 나서 배를 만들 때, 성문을 만들 때, 사람이 죽었을 때 들어가는 관을 만드는 그런 일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나무나 벼다가 하라고 해도 이 방주를 지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골라서 해라. 잣나무만.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만드는 방법 16절에 그 안에 칸을 막아라. 밴드에 큰 박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칸을 막아라.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라. 역청은 송진 같은 나무의 진입니다. 물에 새지 못하도록 방수하는 방수제 역할을 한 거죠. 안에 벌집처럼 수많은 칸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게 다 뭐 한 거예요? 짐승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짐승이. 그런데 이 칸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네모 상자 같았던 노아의 방주가 균형을 이루고 안전하게 물 위에 떠갈 수 있었더라고 말을 하죠. 배가 떠가는데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침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침몰되지 않으려면 역청을 발라서 새는 구멍이 없게 해야 되죠. 홍수로 인해서 늘어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의 삶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본인의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 생활을 또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도 버려들어야 하고 나만 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를 떠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사상이라고 하는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뉴에이지, 종교 통합 등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많은데 그런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라고 하는 물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청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발라놓지 않는데 어떻게 안 스며들어와요?
어떻게 세상의 조류가 내 안에 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막아주지 않으면 우린 침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적이 뭐냐? 트럭이 날 쳤는데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라 말씀 한 번도 보지 않고 예수 믿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기적 아닙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역청으로 바르지 않고는 우리는 침몰될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의 치수를 말해 줍니다.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다. 넓이는 50규빗이다. 높이는 30규빗이다. 이거 영어 성경에는 피트로 나왔어요. 450피트. 넓이는 75피트. 높이는 15피트. 이걸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우리가 규빗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여기 팔뒤꿈치까지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45cm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50cm로 계산할 수 있어요. 5자로 하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암산하기 쉽게 50cm로 계산하면 300규빗이면 얼마요? 예, 그래요. 맞아요. 150m예요. 150m. 길이가 150m. 그리고 넓이는 25m. 높이는 15m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이 5m씩이에요. 어떤 분이 이걸 비교했는데 이거는 농구장, 국제규격의 농구장 20개를 한쪽으로는 10개 쫙, 한쪽으로는 10개 쭉 늘어놓은 것과 똑같고 국제 축구 경기장 1.5배가 된다. 축구장이 100m래요. 좀 크게 할 때는 110m까지 하는데 보통 100m. 150m니까 1.5배. 1.5배. 굉장히 큰 거죠. 배 모양은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3층 건물이에요. 돛단 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1층, 2층, 3층 있는 3층짜리 배. 노아 시대는요 비가 뭔지를 잘 몰랐던 시대예요. 세상을 다 심판할 만한 홍수가 내린다는 것이 뭔지를 감이 안 잡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배가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층짜리 집이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3층짜리 무슨 3층짜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배를 어마어마하게 3층짜리 구경해 보지도 못했어요. 상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치수만 알려주고 그거 만들어라. 그거 만들어라. 창세기 4장, 지금 우리 6장인데 4장으로 올라가 보면 아담의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의 후손 속에 누가 있냐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각종 동철,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미 철제 연장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노아의 8식구, 노아 부인,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이 그 큰 배를 진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처럼 전기를 가지고 다 해도 이건 쉽지 않은데 그때 연장이 있어봐야 얼마나 대단하게 있겠어요. 하다못해 대패만 있었다고 해도 이 대패 가지고 3층짜리 배를 이 축구장 한 배 반만한 걸로 어느 세월에 짓나 이 말이에요. 나중에 배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들어간 사람이 8 있잖아요. 아까 말한 8명. 이 말은 방주 만드는 동안에 한 명도 그에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자기 식구들만.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 손대면 안 되라고 해서 안 했습니까? 미친 짓을 하니까. 저 노인네가 미쳤다. 지 부인, 지 아들 셋, 제 며느리 셋. 아니 다른 일 할 일도 많은 세상에서 왜 저 짓을 하면서 저나 미치지 왜 젊은 앞날이 창창한 저 젊은 부부들을 다 저렇게 미친 일에 정신병자 같은 일에 동참시키나. 안 도와준 거죠. 그냥 그걸 마음에 새기고만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아유 저러면 안 되는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가서 그런 짓 하지 마 이런 사람이 또 있잖아요. 너 미쳤냐 이렇게 또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랬겠냐고 이 시대에. 돌 던지고 침 뱉고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당시 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120년이 된다. 이건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선포가 떨어진 이후부터 이 땅에 120년 후에 물로 망한다. 이런 의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 만드는 기간도 12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배가 완성되자마자 배 타고서 하나님이 7일 기다려줬는데요. 거기 타고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비가 쏟아졌으니까 결국 대략적으로 120년 배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뭔지, 배가 뭔지, 내가 내일 어떤 삶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120년을 내다보고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3층짜리 높은 빌딩 같은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물을 차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천사한테 명령한 게 아니거든요. 노아라고 하는 생존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시대가 다르고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도 무슨 사람이에요? 사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거는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사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노아에게 너 이 방주 만들어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 노아가 만들었잖아. 너한테 처음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때 만들었는데 너 이거 2번 시키는 거니까 이거 새로운 것도 아닌데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했을 때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누군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너무 그렇게 사색되지 마세요. 절대 시키지 않아요. 그건 내가 물어볼 뿐입니다. 100번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노아는 노하지 않았어요. 예스예요. 예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다 준행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지는 않는다. 이게 노아의 생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의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뭔가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뭐하고 뭐하면은요? 그렇죠.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은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 날이 올지 안 올지. 근데 그냥 믿음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한번 해버리라! 이런 생각입니까? 난 못하는 것 줄 마신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나는 아멘이다. 난 그냥 아멘하고 선택했으니까 내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유익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다 해서 됐으니까 오케이. 그렇게도 못하는 세대에 그것만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거 안 떨어져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는 마음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닌가라고 하는 감동이 오면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토를 달지 마세요. 너무 변명하지 마세요. 그것도 사람 앞에서. 혼자 화장실 가서 토달든지 이렇게 했지.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셨어?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해봐야 나는 더 영적 까부러진 황폐함이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혼자 토다세요. 토를 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혼자 하세요. 혼자. 나나 죽어야지 누구 잡고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부인한테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나의 연약함에 매이지 마시고 그분의 강함을 붙드세요.
왜 우리가 뭘 못하냐면 맨날 내가 연약한다. 나 돈도 없는데, 나 이렇게 건강도 그런데, 난 무식한데, 뭐한데 날 붙잡으니까 강한 하나님은 그럼 내가 뭘 도와주래요? 너 약하고 약해 빠진 것, 너 무식한 것, 가진 것 없는 것,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다 아는데, 그 내가 그걸 알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는 뭐하리? 맨날 자기 연민해. 그래서 자기 연민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혼자 막 센티메타로, 이거 굉장히 고상해 보이지만 병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굳어지는 기간이 잠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혼자,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 황폐된 모습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막 뭐 대단하게 절대로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함을 붙잡습니다. 자꾸 사단은 널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널 봐라, 너 지금 한 게 보이냐, 네 가정을 봐라, 네 뭐 경제적인 형편을 봐라, 너 주변의 사람들이 널 뭐라고 말하냐, 봐라 다.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 나 강한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그것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모습이고 그 터령이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자라지 못하면 그 타령입니까? 그건 뿌리가 썩고 죽어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려고 시키는 거예요. 도와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시키고 받지. 널 통해서 내가 도울 때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받지. 널 본 사람이 누구 자랑하겠니? 누구 때문에 놀라워하겠니? 네 배후에 계신 너희 하나님 때문에 놀라울 거 아니냐. 수고했다.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이러는데 맨날 나의 연약함에 매여 있으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광 돌려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그냥 정말 안 도와주시면 어쩌지, 그런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가면서 붙잡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서 믿음의 담대함도 얻는 것이고 그 다음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의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틈틈이 너 말씀 전해라. 내가 이 배를 왜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해라.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런 성경을 조합해 보면 노아가 그냥 하루 종일 배만 만들고 있지 않았구나. 의를 전파해, 의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심판한다고 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의를 전합니다. 방주 만드는 것만도 벅찬데 120년 기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120년이나 걸려서 배를 만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천군천사 동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저 나무 옮겨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사들이 다 옮겨왔어요. 나무를. 무슨 120년이 왜 걸려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전쟁 때 하나님 도무지 이 군사를 어떻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밤새도록 천사 보내 다 싸웠더니 아침에 적군이 18만 5천 명이 죽어있더라. 성경 기록된 거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하겠어요? 120년을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노아 고생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동안, 오래 잡고 기다리시는 동안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아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돌아오는, 그래서 물속에 침몰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멸망당하지 않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 안 보였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의지로 반응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반응 안 보여서 같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저 사람이 반응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건 틀린 것이다. 남에게 존경을 받거나 어떤 위치가 높이 있는 사람은 더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결단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고 시대 원망하고 변명을 늘어놓지 못하도록 삶의 본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 사실을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잘해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따라가라, 이거예요. 결정할 때 나는 지금 분노가 차오르지만, 나는 정말 미움이 가득 찼지만, 나는 저거 어떻게 한번 쳐야 되는데 말씀의 용서, 사랑,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내가 감당하는 거죠. 안에서 속이 뒤집히고 이래도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요, 몇 번 토해내면, 울고 토해내고,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설사하고 이런 과정을 하면 막 내면이 풍성해지고 넓어져요. 이런 고통 없이 어떻게 내면이 넓어지겠습니까? 수도 없이 왜 나는 안 됩니까? 용서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괴로워하다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 인간이 뽑아낸 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피가 아니라 메시아로 뽑아낸 피이기 때문에 은혜가 오면 트럭으로 넘치도록 나한테 부어주시는 피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다 잠그고도 넘치는 그 보혈 맞습니다. 내가 뭔데 이처럼 엄청난 피를 쏟아주셨는데 이 고통 참고 가겠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늘릴 수 없는데 내면이 막 늘어나요. 내가 전에는 하나 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품어지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이거 안 잊어버리고, 이 감동 안 잊어버리고 가다 보면 인생의 절정기에 내 삶이 맞춰지고 천국으로 이전해가는 거예요. 이놈의 인생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때 죽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참 아름답다, 참 좋다, 멋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성기 때 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그분 말씀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